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2면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사명 감당하는 주의 백성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가 전한 복음서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엔딩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영화는 보면 엔딩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엔딩에서 진한 여운이 남아서 뭔가 새로운 것을 시작하게 하는 것 같은, 뭔가 다시 시작되어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영화들이 있지요. 에필로그가 멋진 영화들이 있습니다. 저는 마태복음이 바로 그렇게 멋진 에필로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면이 정말 엔딩이면서 그러면서 새로운 시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일,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과 승천. 그런데 여러분, 이 결말에 와서 주님은 이 모든 일들을 주님이 홀로 다 이루셨는데 이 마지막 장면에서 비로소 그의 제자들에게 맡기시는 일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이제까지 하신 일들은 정말 주님이 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셨고 예수님이 친히 홀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의 장면에서 그의 제자들이 한 일,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 보십시오. 오히려 주님 잡혀가실 때 베드로가 칼 빼들고 막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라 그러셨어요? 주님은 그 칼 도로 집어넣고 내려놔라 말씀하셨죠. 자, 베드로가 호언장담했습니다. 절대로 주님이 잡혀가시게 두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을지라도 나는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 장담을 하자마자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 그대로 되어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한 일, 그들이 한 일은 이제까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를 파는데 동조했고 주님을 부인했고 주님이 고난당하는 자리에서 도망쳤고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제자들은 믿지 않고 두려워하며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었어요. 정말 그분이 다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 마지막 장면에 이르러서 주님은 그들이 해야 할 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분이 이루신 그분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말 그대로 위임하고 계시는 위임식의 장면입니다. 자, 이 마지막 장면은 그러니까 사실은 마지막 엔딩이 아니라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미 이루신 그 역사가 이제 우리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실현되어 가는 겁니다. 주님은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분의 몸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교회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그랬습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 오셔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창조주요 구속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땅에 지으심을 받아서 그가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도
여전히 이 땅에서 그의 몸으로 남아 만물 가운데 충만하신 창조주의 역사, 만물 가운데 충만하신 구속주의 역사를 이룰 사명이, 그 임무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그렇게 그분의 몸으로 세워진 교회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임무, 미션이 무엇인지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복음 전파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복음 전파의 본질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 그 디테일, 복음 전파의 본질에 대한 디테일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확인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랬어요. 여기서 내게 주셨다는 나는 누구예요? 우리가 아니고 예수님이에요. 모든 권세를 네게 주셨다가 아니라 내게 주셨다예요. 그러니까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자신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다고 선언하십니다.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그분이 승천하사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그분이 그 권세를 가지신 왕으로 등극하셨다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그의 부활로 인해서 그의 대관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가 왕관을 쓰시고 마땅히 앉으셔야 할 그 자리에 앉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세워진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세워진 나라예요. 그게 천국 복음이에요. 복음서가 우리에게 말하는 천국 복음은요, 복음서에 있는 그대로 표현하면 그 나라의 복음, 토 유앙겔리온 테스 바실레이아, 그 나라의 복음이에요. The Gospel of the Kingdom. 그 나라의 복음,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분의 나라, 그분의 통치가 온 하늘과 땅에 선포되는 나라, 그 나라, 바로 그 나라의 왕으로 주님이 이미 등극하신 것을 알리고 그의 통치권을 선포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받은 복음 전파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가 등극하시도록 우리가 나가서 적들과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총 들고 칼 들고 나가서 머리 터지게 싸우면 혹시 이길지 질지 모르는 이 싸움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운 좋으면, 재수 좋으면 이길 수도 있고 운 나쁘면 질 수도 있는 그런 싸움을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이미 승리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부활하셨고 저 하늘 보좌에 오르사 그분의 나라가 이미 세워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은 뭐냐? 이미 승리하신 주님, 이미 세워진 그분의 나라를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모든 만물을 의로 심판하시고 다스리실 때까지, 그분의 통치권이 우리의 삶에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그레이스 피리어드, 은혜의 기간이 주어진 시간 동안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미 승리하시고 왕으로 등극하신 그분의 왕권과 승리의 소식을 그들에게 알려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령이 되어서 돌아오실 왕보다 먼저 와서 그 왕의 소식을 사람들에게 알리면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아, 그렇구나, 예수가 승리하셨고 예수가 왕이시니까 우리는 예수를 우리의 왕으로 받아들이고 예수가 다스리시는 나라의 그 법을 따라 예수가 원하시는 예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 왕을 자기들의 왕으로 맞아들이고 왕을 믿고 왕과 연합하여 왕의 백성으로 살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분이 오셔서 그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에 그 백성들이 왕과 함께 영광을 누리고 그 생명과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얼마나 분명하고 확실하고 얼마나 소망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는 결과를 알지 못하는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이미 승리하신 그 나라의 소식, 그 왕의 소식을 전파함으로써 그의 통치권 안으로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주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 일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가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가서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서 제자 삼으라. 19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랬어요.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임무입니다. 자, 여러분, 주님이 어부들을 부르셔서 그의 제자를 삼으셨어요. 그를 따라 그와 함께 살고 그의 말씀을 듣고 그의 방식으로 살며 그와 함께 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그를 통하여 배우는 자들. 제자들은 배우는 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주님은 이제 그 배우는 자들인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가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남자와 여자와 어른과 아이와 노인과 젊은이와 부자와 가난한 자와 그 모든 이들에게 가서 그들을 불러 나의 메시지를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나의 길을 받아들이도록 그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킬 책임이 너희에게 있다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좋은 소식을 그들에게 선포하여 그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믿고 순종하게 만드는 것이 그분의 제자로서 우리들에게 맡기신 전도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확장되고 선포되는 아주 중요한 방식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들을 제자로 삼기 위해서 제자 삼기 위해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죠. 먼저 그들에게로 가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랬어요.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가지 않고 제자 삼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다가가지 않고 주님의 명령을 실행할 수 있는 길은 그런 길은 없습니다.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서 우리에게 배워라? 여러분, 무슨 중국 무술 영화 같은 데 보면 제자가 아주 높은 사부님에게 무공을 전수받기 위해서 그 사부님이 계신 산에 제자들이 찾아가 가지고 막 그냥 엎드려 빌죠. 제발요,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하면 배울 수 있겠습니까? 3년 동안 밥 짓고 3년 동안 빨래하고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팔짱 끼고 그들을 아래 위로 훑어보고 스킨하고 평가하고 점수 매기고 그래서 그들 중에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골라내서 제자 삼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제자로 삼기 위해서는 누가 먼저 가야 돼요? 우리가 그들에게 먼저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고르라는 게 아니에요. 그저 적당히 괜찮은 사람들, 내 눈높이에 맞는 사람들, 내게 편안한 사람들 선택하라는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주님은 모든 민족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문자 그대로 literally every people이에요. every people, every nation, every people,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선교팀이 그래서 저 멀리 캄보디아까지 갔는데 중요한 것은 꼭 바다 건너 있는 어떤 사람들에게만 가는 것이 선교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진행이 되리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우리가 머물러 있는 이곳, 이 삶의 자리에서 거기서 증인이 되라. 온 유대, 나의 동족, 내 나라, 내 조국, 이곳에서 그들에게 증인이 되라. 사마리아, 우리의 원수 같은 사람들, 철천지 꼴보기 싫은 인간들, 그들에게도 가서 증인이 되라. 그리고 저 땅끝까지, 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실 때에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성령이 불의 혀 같은 모양으로 그들 위에 임하셨어요. 불의 혀 같은 모양으로, 불의 혀 같은 모양의 혀, 혀 같은 모양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들 가운데 언어의 장벽이 무너지고 서로 다른 방언을 말하던 사람들이, 여기서의 방언은 샬라샬라샬라샬라 이상한 소리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각자 다른 지역의 방언을 쓰던 사람들이 언어가 통하고 서로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인간의 언어는 바벨탑에 인간의 죄악과 교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바벨탑을 무너뜨리시면서 그 언어가 흩어지고 서로의 벽이 생기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성령을 그들 가운데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바벨탑의 저주, 그 방언의 저주가 무너지고 그 담벼락이 무너지고 우리가 그 언어와 문화와 전통과 관습의 장벽을 넘어서 우리가 서로 복음을 나누며 소통하며 복음 안에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그 모든 사람들, 우리가 서로 소통하지 못하고 서로 갈등하며 불편하며 오해하던 그 모든 사람들과 벽을 허물고 우리가 먼저 그들에게 가라고 명령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길에서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 그들을 제자 삼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따라 사는 길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짐 월리스라는 사람은 Rediscovering Values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우리말로도 번역됐습니다. 가치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었는데, 이 책에 보면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딘가, 우리의 삶의 모든 길이다. 그것은 on Wall Street, Main Street and your street. Wall Street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뉴욕 증권시장이 있는 곳, 뉴욕 맨하탄에 온 세계의 돈이 모이는 그곳, 월스트리트, 경제의 중심지. 우리가 돈 벌기 위해 애쓰는 그 치열한 삶의 현장, 그곳으로 메인스트리트, 미국은요 대도시의 중요한 거리마다 메인스트리트이 꼭 있어요. 여기도 메인스트리트, 저기도 메인스트리트. 그 메인스트리트이 뭐냐? 그 도시의 모든 정치, 문화, 행정의 중심이 되는 영역들, 그 자리,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바로 그런 영역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삶의 영역까지, 그 모든 영역 속에서 우리는 그들에게로 찾아가서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에게로 먼저 찾아가 그들을 제자로 삼아 그들과 소통하며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선교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길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는요 꼭 바다를 건너가야만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내 집 앞길을 건너면서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아니, 내 집 밖에 나가기도 전에 우리의 삶에 만나는 모든 이들과의 내 집 안에서부터, 그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내 눈앞에 서 있는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로막고 있는 벽을 허물면서 거기서부터 선교가 시작되는 겁니다.
선교와 전도를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요, 저 무슨 우크라이나 전쟁만 장애물이 아니고 무슨 IS 무슨 테러 집단만 장애물이 아니고요,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야말로, 그거야말로 우리의 선교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장벽을 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삶에 있는 장벽들은요, 우리가 그 속에 숨어 살라고 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벽을 허무는 자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라고 위임받은 우리들은 벽을 허무는 삶을 살아야지 벽을 쌓는 자로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리를 놓는 자, 브리지 메이커의 삶을 살아야지 우리는 다리를 끊는 삶을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선교의 명령, 대위임 명령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이 먼저 생각하셔야 될 것은 오늘 내가 내 삶 속에서 당장 허물어야 할 벽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내 삶 속에서 연결해야만 하는 골은 무엇인가, 갭은 어디에 있는가를 그걸 찾아보셔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불편해하는 사람들에게 다가서야 되고 가기 싫은 곳으로 갈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내게 편하고 익숙한 것을 내려놓고 그것만 고집하는 삶을 벗어나서 기꺼이 돌이켜 불편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로 찾아갈 수 있는 것이 선교적인 삶의 시작이라는 것,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가서 뭐 해야 됩니까? 가만히 입 다물고 쳐다보면 돼요? 아니요. 가서는 소통하셔야 돼요. 그래야 제자 삼기의 첫걸음을 놓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통을 거부하고 뭘 할 수 있느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소통이란 뭡니까? 소통은요, 내가 가진 잣대의 편견을 내려놓고 우선 본질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데서부터 시작돼요. 누군가 다른 사람과 소통하기 시작하려면,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의 본질을 나누어 주려면 과연 내가 살고 있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가 주장하는 것이 그 복음의 본질에 합당한 것인지를 먼저 돌아보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소통을 위해 필요한 일은 상대방을 스캔하고 상대방을 평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고 나를 먼저 돌아보아야 돼요. 과연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은 정말 주님의 복음의 본질인가? 아니면 그저 나의 편견, 나의 고집, 나의 생각인 것은 아닌가? 그러면 내가 이것을 저 사람에게 나누고 권할 때에 나는 지금 주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내가 살아온 관습과 전통과 나의 편견과 고집을, 내 주장을 강요하고 있는가? 그걸 먼저 돌아봐야 우리에게 복음적인 소통이 시작될 수 있는 겁니다. 우선 무엇이 내가 지켜야 할 본질이고 무엇이 바꾸고 내려놓아도 되는 것인지를 확인해야 소통할 수 있습니다. 비본질적인 걸 고집하고 비본질적인 걸 가지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기 시작하면 소통 자체가 안 돼요. 왜? 그런 식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소통 자체가 끊어져 버리면 복음 전하고 제자 삼는 일은 시작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목소리 크다고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고집 세다고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증오와 편가르기부터 내려놓고 마음을 열고 나를 돌아보고 그의 말에 귀 기울일 수 있어야, 그들을 바라봐 줄 수 있어야, 그래야 복음적인 소통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끌려가면 어떻게 해요? 그러다가 영향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저는 나누고 싶습니다. 주님은 원수를 피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원수를 사랑하면 내가 원수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 아니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할 때 그가 변화되지 내가 끌려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그렇게 그 사람에게 복음으로 소통하며 제자 삼아 세례 주는 일을 합니다. 그것이 선교의 사역이에요. 19절에 보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일은, 세례를 받는 일은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의 역사로 행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세례란 무엇입니까? 세례는 예수님의 죽음과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믿음으로 합하여 나의 옛 자아가 죽고, 그래서 본래는 물에 푹 담궜잖아요. 원래는. 지금은 약식으로 물을 위에 뿌리지만, 죽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이제 그는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이름을 받는 거예요. 그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이름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엄청난 선언이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는 성도라 칭하심을 받았고, 그는 교회의 한 권속이 되었고, 그러므로 그는 우리와 함께 성찬을 받는, 떡과 잔을 받는 한 식구가 되었고, 그러므로 그는 우리의 형제와 자매가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누군가의 형제, 누군가의 자매로 산다는 일은 여러분 엄청난 책임이 뒤따르는 일이에요. 성경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이 그 형제에게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이 무엇입니까? 그가, 내 형제가 땅을 잃었을 때 그 땅을 대신 사주고, 내 형제가 후손이 없어 죽었을 때 그의 이름으로 후손을 이어주는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그 기업 물을 자가 되셔서 킨스먼 리디머, 우리의 구속자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었고, 우리가 그의 생명으로 우리의 삶이 그 영원한 삶 가운데 우리의 생명을 얻게 된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한 식구가 되고 형제가 자매가 된 우리들은 이제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같이 세례받은 그를 나의 가족, 나의 형제로 받아 그의 삶을 책임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함부로 그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그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저 사람은 인정하지 않아. 아무리 저 사람이 세례를 받았어도 나는 저 사람과 관계를 맺고 싶지 않아. 그럴 선택의 자유가 우리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그들이 이전에 누구였고 어디에 속했고 어떠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부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받으셨고, 성령께서 그들을 인치셨으므로 성삼위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우리가 나는 반댈세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토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그들을 우리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세례받은 그들을 우리가 이방인 취급할 수 없습니다. 그들과 내가 관계가 없다고 외면하고 살 수 없습니다. 그런 태도는 사명받은 증인으로서의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20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셨어요. 교회로 받아들여지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진 그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일, 그건 가르치는 일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학대하는 일 중에 가장 나쁜 학대가 뭐냐면 자식을 가르치지 않고 방치하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지 멋대로 하다가 망하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들이 나의 가족이고 그들이 나의 형제임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가르치고 지키는 삶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의 삶이고 또한 그 제자들을 가르쳐야 할 우리들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가르치고 배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끊임없이 배우는 자의 삶, 제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딱 3번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제자라는 말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교회를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제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그냥 내 생각대로, 내 관습대로, 내 편한 대로, 나 이대로 살게 내버려 두세요 하면 안 되고, 우리는 끊임없이 그것을 흔들어 내 자신이 배우고, 그리고 배운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그 모든 삶의 원리를 가르치고 그리고 지키게 하기 위하여, 이것이 선교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증인됨의 목적이에요. 이게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누가복음 6장 46절에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러셨어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고 다니는데 맨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찾고 다니고 말끝마다 기도, 은혜, 사랑 붙이고 다니는데 삶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삶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더 많이 벌고 더 잘 되고 내 자식, 내 새끼, 내 집만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 너희가 말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너희는 왜 내 말대로 살질 않니? 자, 이 말씀은 뭐죠? 그런 너희가 주님과 관계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나는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 여러분, 우리의 선교의 목표는 분명하게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지키고 그대로 행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그런 삶들을 하나하나 세워나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완전하진 않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하나 되어 복음 안에 살면서 그들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흥이 뭐냐? 바로 그게 부흥이에요. 한 사람의 인격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공동체가 변화되며 그 변화된 삶을 통해 그들이 사는 세상이 변화되는 역사, 이게 부흥이에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예요. 사람 많이 몰려드는 게 부흥이 아니에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해외 선교를 많이 보내고 노방전도를 열심히 하고 무슨 돈을 쏟아 부어도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 잘 돼봤자 우리와 똑같은 사람, 주님이 보실 때 난 너희가 누군지 몰라 하는 사람들만 많아지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그저 신앙 고백하고 천국 갈 차표 끊으려고 교회에 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 백성답게 사는 것을 가르치고 배우고 훈련하기 위해 이 교회에 모여 있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건 뭐냐? 여러분, 그건 단순히 죽어서 천당 가는 이야기가 아니고 주님께서 울려 퍼지신, 주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 회개의 메시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고 그 왕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 마음대로 살던 삶에서 돌이켜 그 왕을 너희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왕의 삶을 따라가도록 해라. 그 왕의 삶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왕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복음서를 통해서 그 삶의 방식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과 완전히 다른 삶의 방식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돌아서는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세상을 뒤집는 가치, upside down, 세상과 비슷하게 살면서 천국만 가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서 세상을 뒤집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그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겠다는 겁니다. 그 방식이 뭡니까? 주님이 보여주신 섬김의 삶이 바로 그 삶이에요. 그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온 세상이 다 높아지려고 하고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하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을 목표로 살아도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주님을 믿는 주님의 제자인 너희들 중에는 그렇게 살지 않아야 하리니.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정말 주님은 그 길을 가셨고 그렇게 사셨고 그리고 그렇게 죽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분이 그렇게 죽으셨기 때문에 훌륭하게 살다가 여전히 세상의 권세에 패배하고 실패하고 억울하게 죽어서 불쌍한 분이다, 한 맺힌 분이다, 한 맺힌 귀신으로 우리 사이에 떠도시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죽으신 주님을 우리 하나님이 살려내셔서 부활하게 하셔서 그가 승리의 영광으로 승천하셔서 그가 영광의 왕으로 온 땅을 다스리시고 온 천하 만물을 바로 그의 그 사랑으로, 그 섬김으로 하나 되게 회복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역사가 그가 다시 오실 때에 온 우주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선포하는 것이, 그것이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억울한 길, 힘든 길이 아니라 그 길이 바로 승리의 길임을 알기에 우리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기쁨으로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복음을 머리로만 이해하고 입으로만 고백하고 그 고백 때문에 우리가 천당으로 가는 차표를 얻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승리하신, 부활하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기꺼이 담대하게 우리도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live out the gospel, 복음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을 살아내는 삶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on Wall Street, Main Street and your street,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내 칼을 들고 그들과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끝까지 사랑하고 섬기며 고난당하고 십자가 짐으로써 온전히 진리 안에서 온전히 세상을 사랑하며 온전히 내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며 그렇게 복음을 살아낼 때에 참으로 그들 가운데 우리가 먼저 다가가 그들을 주님의 제자로 삼고 그들을 우리의 가족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들과 함께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삶의 길을 가르쳐 지키게 하며 그렇게 왕이 오실 그날을 준비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선교적인 우리들의 삶, 선교적인 우리들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